성령으로 말할 때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땅 위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크게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도 많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규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서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 그래서 은혜를 끼치라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물론 성도가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분을 내고 마귀가 틈을 타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성령께서 저 녀석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근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다 버리라. 그리고 이제 권면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삶에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은 역사적으로 청교도 신학자로서 많은 감동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청교도의 신학자가 되기까지는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한 권을 읽다가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책 헨리 스쿠걸이 쓴 책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 속에 영혼이 있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아주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제목 자체만 해도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얼마큼 깨닫고 있느냐, 얼마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조지 히필드는 바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 깊이 있게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분이 바로 조지 히필드 청교도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또 보면은 조지 히필드 그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몸 속에는 영혼이 있다. 영혼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너희 몸을 알지 못하느냐.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인가 인격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감명을 받게 되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역사가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고난주간에 그 슈테른베르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슈테른베르그라는 사람은 화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그러나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누드를 그리는 아주 저속한 화가였어요. 이 사람은 평범한 저속한 그냥 그림 그려서 팔아먹는 몇 푼의 돈을 받고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시 여인, 아주 예쁜 집시 여인을 데려다 누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베르그도 한 번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다가 그만 치워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는데도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다가 그만 옆으로 그림을 적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역시 조그만 돈을 벌어서 그야말로 자기 향락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집시 여인을 누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 이 집시 여인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베르그가 그림을 그리다가 버린 그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완성되지도 않는 그 그림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베르그 보고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는가 보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었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이 베르그가 대답을 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답니다. 그렇게 이제 통상적인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시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나요? 이렇게 집시 여인을 바라보는데 집시 여인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내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죽었나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르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신앙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누드 그림을 중단했어요.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시 여인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장소에 앉아 그 그림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과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나는 그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아까 그 집시 여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 예수님 맞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점점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애원하며 부르짖기 시작했고 이 베르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림, 자기가 그리다가 버린 그 그림이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베르그는 저속한 그림들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버렸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신앙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9장 5절 말씀에 총독 빌라도가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자신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에케이 호모, 바로 예수님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유명한 그림이 탄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입니다. 저소하게 살든지 거룩하게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불신앙으로 살든지 우리 이것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위에 수많은 사람을 시대마다 때마다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창세 전에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는데 오늘 우리를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신자로서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정말 제대로 완수하는, 그 사명대로 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진실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된 성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백성으로서, 내 사람으로서 진실된 사람이 되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9절 말씀에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거짓말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유명한 거짓말이라도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오로지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온갖 좋지 못한 미혹하는 영에 감염이 되고 귀신의 감동을 받고 또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온갖 껍데기로만 그럴싸한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무의도식하는 자, 곧 국가의 원수이며 독립의 적이다. 대한민국을 참으로 건질 뜻이 있다면 그 방법에 앞서서 먼저 내부의 적인 거짓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간에 진실되게, 거룩되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리니. 이런 사람 악한 사람 다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거짓말하는 자도 유황불못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거짓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삶을,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우리 몸속에 자리를 잡아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사회가 그 사회를 올바른 정의의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은요, 두께가 5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대포를 쏴도
그 성의 만리장성은 안 무너집니다. 높이가 9m입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이거 아무나 기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 9m나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3,000km가 넘습니다. 거대한 성벽입니다. 이런 거대한 성벽을 쌓은 것은 말하자면은 북에서 침해하는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만리장을 쌓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이 거기에서 장성을 쌓다가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성벽을 쌓은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쌓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입이 3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적들이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올 수가 있느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의외로 만리장성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적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리장성은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부패하면, 인간이 타락되면, 인간이 더러워지고 거짓되면 그 성은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짓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짓된 인생을 살고 거짓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별로 크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으면,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주 앞에 선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은 거짓된 인생,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된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 형편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만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웠고 잘났고, 이런 사람은 가만 놔둬도 잘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은 뇌물이지.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참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장애인, 노인, 소외된 사람, 힘들어 어려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느냐?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젊은 날 헐리우드에서 참 유명한 영화 배우였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헐리우드의 여배우 중에서 최고의 인기 있으며 감명적인 배우를 꼽으니까 이 오드리 헵번이 3번째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헐리우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런 큰 여인이요, 말하자면 그 훌륭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평생을 뭘 위해 살았냐면 유니세프를 위해서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요, 참 힘들고 어려워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기의 재산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마지막 나이가 많아서는 암에 걸렸어요. 본인 몸도 가누기가 힘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베풀었어요. 오드리 헵번이 죽었을 때 많은 그 흑인들이, 아프리카 토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생이 마감됐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이야,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유명하기는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잘 죽었어, 아유 잘 죽은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불현듯이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은 미리 준비했지만 차를 타고 이렇게 영양읍내를 비가 부슬부슬 오는 저녁 늦은 시간 차를 몰고 나갔는데, 야, 내가 여기에서 벌써 30몇 년을 지냈구나. 30몇 년 전에 영양읍내 지금 그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영양 와서 이렇게 한 생을 다 보냈을까? 해밍웨이 있죠, 해밍웨이. 대표 소설이 노인과 바다 아닙니까?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이 참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 노인이 되다 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고기를 잡히지 않아요. 바다에 나가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고기를 제대로 된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 84일 동안을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다녔지만 허탕쳤어요. 85일째 되는 날 큰 고기를 만나서 작살을 던졌는데 그 작살이 큰 그 고래에 꽂힌 거예요. 이 고래가요, 큰 고기가 절대로 이 노인한테 끌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인을 끌고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이거 한번 잡은 이 고기를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작살줄을 잡고 바다로 끌려다녔어요. 이 고기가 온 바다를 헤매다가 결국은 지쳐서 죽습니다. 피를 많이 쏟고. 그러니 이 노인이 그 고기를 끌고 해변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꿈에 부풀었습니다. 나의 노후는 이제 다 보장이 됐다. 이 고기만 팔면은 나는 부자가 된다. 이제는 됐어. 고기를 끌고 온갖 한상에 젖어서 이 고기를 끌고 나와서 참 정말 자기가 살던 고향 바닷가로 와서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데 도착을 딱 해서 보니까 이 고래가 피를 흘리니까 작은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고기를 전부 뜯어먹었던 거예요. 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뼈다구만 남았어요. 해밍웨이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넓은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 노인이 한평생 꿈을 이루었는데 그 꿈은 마지막 순간에 와서 보니까 뼈만 남은 큰 고래뼈, 큰 고기의 뼈만 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깊이 따져보면 어떤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 것 같고 믿음으로 산 것 같고 정말 내가 한 세상을 복되게 살았다 싶은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면 다 이 노인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머리는 벌써 다 백발이 되고 허리는 굽고 이빨은 다 빠지고 여기저기 안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뭘 먹은들 소화가 되나요?
본들 재미가 있나요? 들은들 기가 즐겁나요? 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해요. 유대 나라는 전쟁으로 수도 없이 무너졌다. 무너지면서 그러면 적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그 유대인들은 집을 지으면요, 그 집이 무너지면 그걸 잔해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있는 집 무너진 그 장소에 그걸 다져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 위에다. 그래서 집을 막 몇 번씩 이렇게 집을 짓다가 보면,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여기 그 헌 집에다가 새로운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현대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잔해를 끌어낸다. 끌어내다 보면 엄청난 보물들이 나온다. 이게 보물들이 나온다. 그 때로는 보면 그 보물 상자가 땅속에 묻어놨던 게 그 집 마당이나 어디 뭐 뒷간에 뭐 어디 나무 밑에 묻어놨던 것이 이렇게 그 끌어내다 보면 보물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어보면 거기는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평생을 모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평생을 모은 것이 들어있다 싶은데 현대인들이 꺼내보면 보물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보물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동품 해가지고. 여러분 골동품이 좋아 보입니까? 저는 보니까 절대 골동품보다는 새로 나온 게 너무 좋아요. 새신식 핸드폰도 절대 옛날 거 나는 보기 안 좋더라고. 요즘 나온 게 좋지. 이제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제는요, 날아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한라산으로 드론 타고 올라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드론 타고 교회 올 때 드론 타고 들어온 사람이 들어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서도 오토바이라 그랬어. 공중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한번 실험됐어요. 한번 날라다녀요.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서 하늘 위로 1인용 오토바이 타고 교회에 다다다다 오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지죠. 참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전자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그 시대 보면, 그 시대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굉장한 부자가 그 당시 돈을 갖다가 전부 모아서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놨던 그 금고 속에, 보물 상자 속에 지금 꺼내보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오드리 헵번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참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그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선택이 되었고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옹졸하냐? 여러분, 병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마음을 풀지를 못해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했나?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 그 참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설사 계획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못된 일을 했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교도소 선교를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도소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영양서북교회 오면서부터 청송 제2교도소라는 아주 흉악범들, 전국적으로 흉악범들만 모아놓은 그 교도소에 10년간 교정 선교를 했어요. 제가 조세형이라든지 신창호이라든지 이런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제가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주 유명한 죄인들이 그 청송 2교도소에 다 왔었어요. 또 희한하게도 또 그거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한 10년 하고 난 다음에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제는 손을 뗀다 했는데 총회에서 또 교정선교회에 또 저를 임원을 시켜주는 바람에 총회 교정선교회에서 또 전국 교도소를 다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또 선교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노회가 또 교정선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또 목사님이 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교정선교 위원장이 돼요. 아이고, 나는 하여간 교도소를 어떻게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 교회로 제수들이 편지를 얼마나 보내온지 몰라요. 그 선교부에 선교비가 글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막 우리 박 장로님이 목사님 그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 20만씩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고, 무슨 20만씩이나 장로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럼 10만 원. 아이고, 10만 원도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도 안 돼. 아이고, 너무 많아. 계속 오는데 막 한 번에 5장씩 6장씩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만 원 합시다. 아이고, 5만 원도 안 돼. 교정 시설에 있는 장로님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2만 원만 해도 그 사람들은 비누사 쓰고 칫솔사 쓰고 치약사 쓰고 2만 원만 해도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교인들 헌금 다 해도 그 교도소 선교하는데 다 들어가고 맙니다. 2만 원씩 하는데도 이게 감당이 잘 안 될 정도로 편지가 많이 날라와요.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다 한순간이지만 실수하고 죄 짓고 한순간이지만 죄의 자리에 빠져요. 노예에서도 어떤 분이 어떤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 탄원서를 써주는데 제가 참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고 화를 내고 내가 목사님 용서할 수 없다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우리 교인들이라면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죄 지었으면은 그 죄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놈은 죽여야 돼. 판사가 너무 약하구만. 죄를 너무 적게 줬네.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죽여야 돼. 더 죽여야 돼. 돌로 더 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용서해라.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죄를 지은 데 대한 것은 세상에서 판사가 죄를 얼마큼 주든지 용서하든지 판사가 할 일이지만 형사범이 됐으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국에서요, 백인 한 사람이, 미국은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어요.
흑인한테 어떤 악감정을 가진 백인 청년 21살 먹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2015년 6월 17일 날 이 청년이 총을 들고 흑인 교회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해 버렸어요.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서 총을 막 갈겨버렸어요. 강단에 있던 목사님부터 총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날 그 백인 청년, 이 청년에 의해서 사람이 9명이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범인은 딜렌 누퍼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경찰에게 잡혔어요.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묘하게도 그 범인하고 피해자들 가족들하고 화상으로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가족을 잃은 이 사람들이 딜렌 누퍼를 향해서 얘기를, 왜 그렇게 총을 들고 와서 사람을 죽였냐고 얼마든지 따지고, 너가 인간이냐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은 청년은 변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화상이 연결되지자 그 교회에 그 9명의 사상자가 난 또 많은 부상자가 있죠. 그런 가족들이 전부 앉아서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떤 마음의 원한과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총을 쏴서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그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의 큰 아주 하나의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길 밖에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신 같이 오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용서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땅에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을 더 충만